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음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 함께 모였으니 이 모임 속에 거룩해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웨슬리안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구 모임은 보통 이제 매월 첫 주 수요일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요약적으로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그 설교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특별한 순서로 가졌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의 연결이라는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한번 조영남 박사님의 신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성욱 교수님께서 우리 서울신대 조직신학 전공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성욱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주제로 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중요한 또 특별히 성결교회에 몸담은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오성욱 교수님 나와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하게 돼서 저 자신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는 웨슬리 설교 말씀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오늘은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저희 이제 서울신학대학이 보통 항상 이야기할 때 복음주의 웨슬리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감리교 쪽에서는 이제 웨슬리 신학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주의 웨슬리안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저희는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복음주의 웨슬리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이 아마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 제가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어떤 일대기를 쭉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할 텐데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어떤 일생을 쭉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인생의 흐름들을 열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남 총장님께서 웨슬리 신학을 얘기할 때 특별히 보통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웨슬리와 다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감리교 쪽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웨슬리 신학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웨슬리 신학의 흐름 가운데 어떤 사중복음적인 어떤 흐름도 같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독특한 웨슬리 신학,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을 전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 조정남 총장님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역사의 어떤 그런 수많은 질곡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복음주의 웨슬리의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황덕경 총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성훈 소장님도 웨슬리 연구소이지만은 항상 웨슬리를 공부할 때에 사중복음에 관련된 어떤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쭉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 웨슬리 설교 연구인데 거기 이제 우리 조정남 총장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의 영원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학적인 지향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뜻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의 가교라고 하는 이런 작은 글을 통해서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이건 제가 이제 활천에 그 사중복음 성결 영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들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중복음의 신앙의 영성들이 녹아 있는지 쭉 이제 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웨슬리 신학의 대부이신 우리 조영남 총장님의 일생을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정말 조영남 총장 쪽에서는 그 신학 속에서는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이 굉장히 조화롭게 합류하고 때로는 강조되고 때로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다시 재융합이 되는 뭐 이런 흐름들 제가 봤기 때문에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거 뭐 페이퍼는 아닙니다. 그냥 글이에요. 에세이 비슷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일대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일대기 속에 드러난 그분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그 어떤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에 대한 합류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그 조정남 총장님은 그 웨슬리 신학으로 사중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합류를 시켰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러면 그 나와 있는 페이퍼를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쭉 들어보시면 이 삶 자체가 신학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버드네. 이 버드네라고 하는 것이 마을 이름입니다. 지금 뭐 여기 예를 들어 종로, 여기는 소사 이런데 옛날 촌에서는 예를 들어 뭐 동편마을, 양진마을 이런 식으로 버드네라는 게 그 마을 이름이에요. 토속적인. 근데 앞에다가 거기는 꼭 예수 잘 붙이냐면은 이건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고 그쪽 동네 분들이 다른 동네 분들이 이 말을 부를 때는 꼭 예수 버드네라고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을이 교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있어서 마을 분들이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교회 출석하셔가지고 마을이 교회이고 교회가 마을인 그런 마을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을을 부를 때 그리고 본인 분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신들의 마을을 부를 때 예수 짤고 붙여가지고 예수 버드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버드네. 성함 조정남 박사는 1927년 8월 8일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유천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천 마을은 예수 버드네로 불릴 만큼 교회가 마을의 중심인 예수 마을이었다. 유천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기까지에는 성함의 조부이신 조치수 장로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조 장로는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할 때도 홀로 평온히 앉아서 기도를 드릴 정도로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치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후 불길이 저절로 사그러드는 기적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였고 예수 버드네의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조 장로님의 집은 이후로 선교사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이런 덕분에 성함 조정남 우리 총장님은 조부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가문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선배님들 쭉 보시면 대부분이 그 어떤 그 회심을 통해 본인 스스로 회심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의 그 3대째 예수 가문에서 이렇게 저희 그 조정남 총장님처럼 그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학교를 섬기신 이런 예는 굉장히 드문 예고 어쩌면 이 부분이 저희들이 몰랐던 그냥 간과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런 쪽으로 보면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신앙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제 촌에서 나온 신앙 가문은 아닌데 근데 또 이런 쪽에서 바라보니까 또 다른 어떤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성함의 어린 시절은 이제 그래서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은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놀이도 보통 이런 분들은 목사 놀이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형언할 수 없는 외로움에 가득 찬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함
성함이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미션 스쿨에서 교직 생활을 했던 성함의 부친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함의 가정에 부닥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는 성함의 모친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함의 모친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어머니로 성함을 신앙 안에서 부족했고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후에 성함의 모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 경성성서 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 전도 부인 되어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함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모친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늘 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의 그 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 환경 자체가 남달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순종해 보시면 성함은 친형과 함께 예수 버든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소학교 5학년이 되자 신의주에서 전도 부인으로 목회하던 모친의 교회와 가까운 소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신의주에서도 지혜롭고 성실했던 성함은 탁월한 공부 실력을 발휘했고요. 그러나 이제 가정 형편상 인문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상업학교로 진로를 결정하고 졸업해 취직하는 것으로 인생의 행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상업학교 시절 성함은 뜻밖의 어려움을 경험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때 재림을 강조했던 성결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는데 이때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성함의 집에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겁박을 하고 집을 완전히 풀박산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한 성함은 이때 스스로 자신했던 나는 신앙인이다 자신했던 그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성찰해봤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이를 더 악랄하게 자행했는데요. 즉 교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해산된 교회를 뒤로하고 성함의 가정은 다시 예수 보도내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고향에 있던 감리교회는 강제 해산의 비극을 겪지 않았는데 성함의 모친은 고향 감리교회에서 명예전도사로 섬겼고 성함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을 하고 결혼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몰락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광복으로 흩어졌던 성도가 다시 모여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성함도 1945년 11월에 연안성결교회 교인이 되었고 집사 청년회장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1946년 1월 성함은 조신일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성회에서 회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년이 되자 성함은 그 아주 좋은 직장이었던 그 많은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직장인데 그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이제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함께서 감리교 신학교를 택했던 이유는 이제 원체 그 어릴 때서부터 굉장히 그 학문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또 그 학문에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감리교 신학교가 아마 굉장히 우수한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를 택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하여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택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학문 연마를 소망한 성함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성함은 서울에서 목회하던 삼촌집을 찾아서 삼촌과 사촌 동생과 함께 피난을 떠난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담장 밖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총격전이 벌어서 피난을 고사하고 그 죽음의 고비를 켜고 넘겼다는데 그때 이제 조정남 총장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좀 내리겠습니다. 그 담장 아래가 그 집안에서 막 총탄이 막 들어오니까 그 담장 밑에 이렇게 몰래 몸을 숨겨가지고 밤새도록 사생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피난 열차를 찾아서 이제 화물칸에 올라타서 피난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 열차가 출발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비행기가 나타나서 열차를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열차는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막 죽고 막 비명소리 막 들고 이렇게 들었겠죠. 성함은 화물칸에서 그냥 뛰어내린 뒤 달리고 달려서 그 지역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피난 열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성함은 한없이 없이 능선을 따라서 걷고 또 걷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안양주 담뱃골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인민군이 이미 수원까지 점령했다는 그런 비보가 들려와서 성함은 이제 피난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 버드네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한 후 무작정 이제 북쪽으로 이제 걸었습니다. 다행히 고향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이제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조금 더 올려주시면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41페이지. 40페이지. 그 예수 버드네로 이제 돌아왔는데 40페이지.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시면 제가 제 거 종이를 테이프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맞아요? 예. 그러나 예수 근데 이제 그러나 예수 버드네도 더 이상 믿음과 정이 넘치는 마을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인민위원장이 마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주민을 색출하여 처형하는 삭막한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인민군은 마을 청년들을 보이는 대로 의용군으로 징집하였고 성함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대고 의용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징집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이제 누구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그 피신을 종용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성함은 서울로 떠났다, 피난 갔다는 소문을 낸 뒤 예수 버드네 인근의 토탄 굴속과 수수 낫가리 속에 몸을 숨기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낫가리와 굴속에서 한여름을 보내던 차에 그해 9월에 이제 연합군의 인정상륙작전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성함의 집까지 들려왔고 굉장히 이제 기뻤다 그러죠. 근데 기쁨도 잠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이 이제 중국군의 참전으로 이제 후퇴를 하고 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함의 가족 모두는 이제 피난을 떠나기로 예수 버드네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은 다시 예수 버드네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성함은 형님과 아내와 막내딸과 함께 먼저 피신길에 올랐고 쪽발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긴박한 순간에 배가 고팠던 막내딸이 사정없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열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함 우리 사모님과 그 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성함은 그 형님과 함께 단둘이 피난을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오는 과정도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제 인천에 무사히 도착한 성함은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일자리를 찾던 성함은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야포 관측 대대로 배속을 받고 장기들의 통역을 담당하는 고단한 야전 생활이 시작되었고요. 그를 근데 더욱 힘들게 했던 거는 그 병사들이 너무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함은 이 병사들의 문란한 생활에 제동을 걸었고요. 이에 따라 성함에 대한 병사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나눠졌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성함은 통역관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존경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쳤고요. 그리움을 어떤 것으로 달랠 수 없었던 성함은 늘 눈물로 이제 그 병영에서 기도했고 또 기도할 뿐 그 외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간절했는데 그냥 그리운 가족을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매번 드렸다고 합니다. 성함이 올린 기도에 응답을 알리는 이제 신호가 이제 도착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함의 처제께서 보낸 그 편지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의 신학교들이 그 성함의 처갓집이 있는 부산에 임시 개교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 그냥 속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계속 하라는 그런 당부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함은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미군 통역관 생활은 여러모로 볼 때 매우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모든 수입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포기하기 싫고 잃기 싫은 그런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성함은 이제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물에 조금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좀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성함은 이제 성경의 로마서를 읽는 도중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성찰해 보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신학교로 갈 것을 이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함은 전쟁 전에 잠시 다녔던 감리교 신학교 임시 합사에 가보았지만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
그리고 사회의 비전을 담아내기에는 그 학교가 그 과거에는 굉장히 뭐 젠틀하고 인텔리전트하고 굉장히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학문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좋게 보였지만 이제 가보니까 이제 달라졌잖아요. 성함께서도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마음속에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과 사역을 이 비전을 담아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렇게 모친의 모교였던 어머니께 다녔던 서울신학교로 이제 학적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부산에서 서울신학교 학생이 된 성함에게 하나님은 성함이 눈물로 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럽니다. 성함이 신학교로 복귀하기 전 군부대에서 휴가를 받아 인천의 형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는 강화도에서 고향 예수 버드네로 비밀리 왕래하던 사람을 알았고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아내에게 이제 보낼 수가 있었다 합니다. 편지를 받은 성함의 아내는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오는 배편을 어렵게 구해서 남쪽으로 무사히 내려갔고요. 이 과정에서도 사모님께서 굉장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면서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몇번 넘긴 성함의 아내는 사모님은 오직 기도로 난관을 돌파했고요. 인민군 이 밤새도록 퍼부었던 총알 세례 속에서도 아무런 부상 없이 목적지 교동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후 성함의 아내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하고 어렵게 부산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조정남 총장님 남편 되시는 조정남 총장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 조정남 총장님은 서울신학교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아내를 기다리며 아내를 맞이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부산의 차박골에 있었던 임시신학교를 운영하던 서울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재개한 성함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천막 4개를 연결한 허름한 차박골 천막 교사는 성함의 믿음을 단련하는 풀무와 도가니였으며 은총의 파라다이스였다고 얘기합니다. 성함에게 서울신학교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데 모친 최경의 전도사가 공부했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학교에 이렇게 공부한 그런 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후 최경의 전도사는 주로 신의주, 신천, 양시 등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였고 해방을 맞이한 후부터는 연안교회와 예수버드네를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버드네에서 남한으로 피난한 후에는 인천 송현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952년부터 장춘당 성결교회에서 은퇴 시까지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성함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5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에즈베리 신학교로 유학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가족을 한국에 남겨놓고 홀로 떠나는 유학이었습니다. 고학으로 한 학기를 버텨야 했던 유학생활이었지만 성함은 전과목 A라는 성적으로 에즈베리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에모리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함은 에모리 대학교 대학원에서 웨슬레 신학을 전공하였고 1966년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동양인이 받은 첫 번째 박사 학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이듬해인 1968년 3월 성함은 서울신학대학의 최연소 학장으로 임명되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 42세였던 성함이 학장으로서 너무 어리다고 말하면서 무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함보다 학장의 자격을 갖춘 인물을 찾기에 그리 쉽지 않았고요. 이는 성함이 미국의 명문대학인 에모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도 유명한 신학자였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함의 모친이 이미 경성성사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성함 자신이 부산의 차박골 천막 교사 아현동 애호계의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쳐준 신학과 역사를 온몸에 간직한 서울신학대학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연세는 비록 40에서 어렸지만 그냥 그 자체, 그 인생 자체가 그 서울신학대학 성결교와 함께 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육체적인 그냥 나이로는 42세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다 아우르는 그런 정말 서울신학대학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학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천 소사로 서울신학대학 캠퍼스를 이전할 때 재정학부와 신축공사를 진두지휘할 역량과 리더십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성함은 그 누구보다도 서울신학대학을 사랑하며 발전시킬 적임자 중에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과 함께한 산증인으로서의 성함은 학장의 일을 수행하였고 지금은 많은 성교인들의 가슴속에 서울신학대학의 영원한 학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제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이 서로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얽혀서 지금 막 들어가고 있죠. 성함 조정남 웨슬레 신학과 사중복음을 잇는 튼실한 다리가 됩니다. 성함은 서울신학대학을 사랑하고 발전시켜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 반열에 올려놓은 공로자로 모든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함의 공로는 서울신학대학의 외형적인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웨슬리 신학을 통해 사중복음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사중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지평을 넓게 열어주었고요. 동시에 감리교의 웨슬리 해석이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석되는 흐름 가운데 웨슬리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강조한 성결의 복음과 복음전도의 강조점을 부각시켜 성결교단이 해석하는 복음주의 웨슬리 신학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함은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을 접목해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교단의 신학 정체성과 신학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이러한 학문적 성취는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이 모두에게 정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신학적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을 잇는 가교로서는 더없이 충분하시고 더없이 적합하신 분이 성함 조정남 총장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함은 일평생 성결교회 전도사로 헌신했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 사중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이해했으며 또한 특이 체질이 발견되어 미국 유학을 포기해야 할 그때 그는 사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적인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함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사중복음의 능력을 누렸음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그가 미국 유학을 통해 웨슬리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웨슬리적 관점에서 사중복음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충분히 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함은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의 가교로서 신학적 역량을 충분하게 구비하여 발휘했으며 교단 신학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고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그 감리교와는 또 다른 웨슬리에 대한 독특한 또 해석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서울신학대학 본관 소강당에 모인 성함의 유족과 제자들은 성함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향년 96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성함을 제자들은 사랑과 존경을 마음에 담아 환송을 했습니다. 성함의 제자들은 성함이 일평생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던 성결의 복음을 계승하고 기도하며 전파할 것을 굳게 다짐했고요. 또한 그가 일평생 추구했던 성결의 복음이 그의 인생 어느 지점으로부터 유래되어 연결해져 온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저희 모두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은 성함이 유순원이 시절을 보냈던 성함의 마을 예수버든에 총알이 빗발쳤던 전쟁 중 서울의 어느 담벼락 아래 우영군 징집을 피하려고 숨었던 토탕굴과 수수 낯가리 속 전쟁 중 서울신학대학에서 임시신학교를 운영했던 부산의 차박과 그리고 다시 복귀한 아현동 애호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들은 성함 조정남 박사의 회심 장소였고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은 곳이었으며 사생결단의 기도처였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자리였으며 신학 공동체의 기쁨과 신비를 경험했던 장소였고 복음전도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서울신학대학 학장 성함 조정남 박사님의 웨슬리안 성결신학의 정신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동산으로 모인 젊은 신학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성결가족 가슴 속에 계속해서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생을 쭉 썼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전기를 쓴 것은 아니고요. 그 일생 가운데 그 어떤 그 복음주의 웨슬리안 그런 어떤 신학이 그 인생을 타고 흐르면서 어떻게 연결해져 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인생을 한번 그 인생을 통해서 신학을 성찰해보는 그런 에세이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정남 총장님의 어떤 신학적 흐름 가운데 저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웨슬리 신학과 그 다음에 사중복음이 같이 잘 조화롭게 융합돼서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관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째, 그 조정남 총장님이 사중복음을 이해할 때 참 특이하게 뭐 중생 성결 뭐 다 중요한데 항상 고비고비마다 이분은 그 사중복음의 신유 있지 않습니까? 신유 체험을 아주 극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중복음도 네 가지 어떤 그 큰 기둥인데 어떤 분들은 중생, 어떤 분들은 성결, 뭐 신유, 재림 뭐 쭉 이 강점이 있는데 신유를 강조하는 사중복음 해석은 거의 굉장히 소중한 조정남 총장님의 어떤 사중복음 측면에서 굉장한 귀한 유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관점들이 웨슬레 신학을 쭉 펼쳐 보일 때 아마 거의 독특하게 웨슬레 신학에서 신유의 문제를 거론하고 거기에 논문을 쓰시고 그쪽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조정남 총장님이 웨슬레 학계 내에서도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사중과 웨슬리 신학의 어떤 서로 상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조화, 이어짐 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웨슬리 신학 내부적으로 볼 때 조정현 총장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존 웨슬리의 성례전입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언뜻 들었을 때는 그 웨슬리의 성례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연구나 발표를 많이 이렇게 절제하신 것 하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들은 이제 후반부에는 그 웨슬리의 성례전 이쪽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책도 번역을 하셨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단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직신학자 김성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조직신학자 입장에서는 단지 이것을 예식 리터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신학이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번역하신 책들과 또 쓰신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뭐 리터지컬하게 하던 것도 물론 이제 해야 되지만 신학적으로 한번 웨슬리의 성례전 정도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는 어떤 신학적인 성체를 한번 다시 한번 갖게 되면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그 복음주의 신학을 저희가 전개할 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깐 제가 적어온 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 성화를 해석하는데 뭐 사중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웨슬리의 성화를 말씀할 때 그 항상 의구심이 뭐냐면 항상 성화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정현 총장님은 항상 시작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화 웨슬리 신학을 얘기할 때 성화를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회개를 꼭 얘기한 거를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씀하시면은 성화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회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저는 왜 성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얘기하실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존 웨슬리 그 신학에 보시면 왜 그 칭의 이후에 백슬라이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복음적인 회개, 그 칭의 이후에 어떤 그 죄, 백슬라이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칭의함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회개, 그쪽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 성령세를 통해 가지고 회개가 되기 때문에 이쪽 원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성화를 위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성적으로 말하면 기초 작업인 그 복음적인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지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 복음적인 회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저건 사실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겨우 이렇게 저는 알게 됐고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할 때도 성령 충만, 성령세례도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어떤 복음적인 회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우리 조정현 총장님의 신학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시면은 인생사 자체가 한국사잖아요. 일제에서의 뭡니까? 강경기 때에 당신 스스로가 뭡니까? 가서 신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재림설교를 하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집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것도 봤고 또 6.25 때는 정말 생사를 뭡니까? 그 어떤 피난 대열도 했고 또 통역 장교로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그 와중 가운데 또 사랑하는 사부님과 또 잔소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순간순간 지점마다 매번 기도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마다 매번 결단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한 번 하면 되지, 왜 두 번 하는, 이런 게 이유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매번 결단의 순간, 생사를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그 결단, 그 다음에 회개, 또 소명, 이런 것들이 계속 응축되어서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런 인생 자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인 성결 해석을 할 줄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정래 총장님 어떤 신학 자체를 봐도 클리어하게 잘 써 있지만 제가 활전했던 이런 그 조정래 총장님의 어떤 그 인생의 역정을 쭉 같이 읽으면 보시면 어떤 그 주장했던 그런 그 웨슬리 해석과 그 사상들이 그냥 어떠한 그런 많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삶과 신앙과 같이 불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으시죠. 질문. 진행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 큰 정교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신학적 질문은 이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한번 저희가 같이 환기해야 되는 내용들 꼭 질문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냥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어떤 말씀들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질문. 네, 준비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감리교의 웨슬리안 신학하고 그 성결교의 웨슬리안 신학 해석하고 근본적인 기전은 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결교 웨슬리안 신학을 감리교 신학 웨슬리안 신학 해석과 뚜렷하게 구별짓게 만드는 어떤 키워드라든가 핵심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핵심 키워드에 대한 해석이 있을까요? 그 이제 우리 웨슬리 소장님이신 우리 김성원 소장님께서 잠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서 등단해 주셔서 요 질문을 좀. 교수님 말씀하세요. 요즘 제가 약해서. 웨슬리하고 저희가 네. 고성욱 교수님께서 발제도 잘 하시고 또 웨슬리 신학을 또 오래 연구하셨는데 약간 곤란한 질문은 꼭 소장에게 넘기는 그 나쁜 버릇이 있으신데 참나. 예. 글쎄요. 뭐 감리교가 알고 있고 추구하는 웨슬리 신학과 성결교회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웨슬리 신학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학교가 일종의 이제 학문적 관심들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좀 있고 또 우리 성결교회 역사는 감리교회 역사하고는 조금 또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강조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슬리의 정신에, 웨슬리의 성결 복음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오다가 이제 그런 급진적인 성결 운동, 그러니까 성령 운동에 기반한 급진적 성결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감리교회가 그동안에 과거에 추구해 왔었던 성결 복음의 성결 부흥, 성서적 기독교의 어떤 원형적인 기독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다시 갱신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서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웨슬리가 주창하고 강조했고 또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 보여줬던 성결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웨슬리 신학의 부흥운동, 웨슬리 복음의 부흥운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강조점이 더해졌다면 그것은 웨슬리도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했던 second blessing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령의 체험, 성령님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한 더 강조가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대각성 운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순절 운동 이런 이제 흐름들이 새롭게 성령 운동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으로 더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추구하는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웨슬리 신학은 오리지널 웨슬리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성령론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데서 웨슬리도 얘기했지만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령론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오순절 운동과 성결 운동을 이렇게 결합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결이 우리 것이고 성령 운동의 전통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우리가 정말 깊이 성찰하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쪽은 뭐 저희는 항상 그 웨슬리 신학의 장자로서 저희는 잘 이렇게 섬기고 늘 모시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회가 그동안에 보면은 신학적인 관심들이 토착화 신학이라든지 사회적 성결이라든지 또 이러한 강조점으로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조금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지금 웨슬리 신학 연구소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적 그러한 성결 운동이 웨슬리가 추구했던 성결 운동에서 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지금 이 복음적인 성결 운동과 또 감리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 그러한 사회적 성결, 그리고 그것을 한국 신학과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웨슬리를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보면은 존 웨슬리 신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제 동방교회의 전통에서도 웨슬리를 해석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로마 캐톨릭과의 연속성 속에서도 존 웨슬리를 해석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서울신학대학은 이제 웨슬리를 종교개혁의 계승자로 종교개혁 신학의 계승자요 완성자로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나 저희 서울신학대학이나 저희 성결교단은 복음주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런 복음주의 개혁운동과 교회개혁 갱신운동과 그런 개혁주의적인 어떤 종교개혁적인 이런 신학의 선상에서 칭의 구원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성결한 기독자 완전으로 나아가는 성화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라인에서 이제 웨슬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못다한 얘기는 우리 오성욱 교수님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차이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감리교가 요새 감리교 신학대학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감리교 신학대학을 선전할 때 기도하는 대학 감신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처장님까지 지금 하시는데 감신대 메시간 감신대가 계속 기도하는 대학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매일 정오에 기도하는 대학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요. 조금 더 감리교가 이해한 것 웨슬리에서는 금요 예를 들어서 금요 그 교수 기도회가 있다는 저희들은 매일 정오 이 차이가 상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농담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웨슬리가 꿈꾸었던 것은 어떤 뭐 특정 신학을 계승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특정 신학을 계승하는 게 목적일 수는 없죠. 그만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참된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을 꿈꾸고 회복하기를 꿈꾸었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그것을 그냥
대강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기독교를 꿈꾸면서 그것을 꿈꾸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결교회는 예, 아시다시피 복음주의 전통 위에 있고, 그래서 웨슬리안 전통에 있고, 그리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급진적인 성결운동의 전통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학적으로 매김하고 있죠. 네. 혹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성철 목사님이나 이관수 목사님 또 여러 또 목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아마 켤 수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 교제에 참여하시도록 스피커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본적으로 감리교 웨슬리안 신학과 성결교 웨슬리안 신학을 구별하는 것을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성령 운동에 입각해서 그 웨슬리안 신앙 운동의 진정성을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오래전에 함께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신학적 내공이 녹슬지 않고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오늘 주제 웨슬리 신학과 사정복음의 가교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조종남 총장님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를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 그분의 삶에서 우러나온 또 삶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분의 신학적인 모습을 한번 정말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현숙 우리 전도사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국 내지는 우리 그 웨슬리안 신학자 가운데에서 우리 학교에서 은퇴하신 박명수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박명수 교수님의 그 이제 강의나 또는 설교나 또 이렇게 집필한 내용들을 보면 오리지널 웨슬리안의 그 근본 신앙과 그것은 기독자 완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세기에서 이제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기독자 완전, 성결의 신앙이 어떤 상담이라든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 데 대해서 감리교의 뜻있는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시작된 것이 나사렛 교단이고, 또 우리 이제 마틴 랩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웨슬리의 초기 신앙을 잘 강조하는데, 뜻밖의 이제 LA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방언이 터지는 그 역사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OMS라고 하는 그 동양선교회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물어봅니다. 혹시 선교사님은 방언을 하십니까? 그래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선교사 임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OMS 선교사로 가려면은 방언을 하더라도 못한다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는데, 그 방언과 이런 것들과는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 결별하고, OMS가 강조하는 것은 내면의 송, 내면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면에, 거듭났지만 내면에 있는 죄의 그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분노, 시기, 교만, 허영, 이기심 이런 것들이 거머리같이 철강석같이 달라붙어 있는데 대부분 루터나 칼빈이나 그 이의 그 신학자들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다. 그거는 죽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웨슬리도 그랬어요. 이거 참 해결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이 연총은 죽기 전에 많이 내어주지만은 기독자 완전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죽기 전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에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하여튼 이 성결 체험의 문제가 이 감리교에서 나사렛을 나오게 하고 또 우리 성결교회의 그런 그 OMS 쪽을 나오게 해서 우리 한국까지 그렇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이의 그 본질적 신앙을 이렇게 변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서 한국 웨슬리 신학회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회에 그 회장님이 그 감리교 총장이셨던 이름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정. 예. 그 총장님에 대해서 감리교가 이런 그 신앙의 웨슬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참가했던 어떤 우리 성결교단의 은퇴 목사님이 약간 지적을 했어요. 그때 그 감리교 총장님이 그건 오해라고 약간의 그 뭐랄까 좀 기분이 많이 나쁘셔가지고 우리 감리교 신학교는 1학년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웨슬리 설교 전부 읽어보게 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웨슬리 기독자 안전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웨슬리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그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총장님이 아주 그냥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웨슬리 신학교 총장 이제 회장을 박창훈 교수님 우리 교단의 교수님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이면숙 성도님이 그걸 지적했다는 거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제가 박명수 교수님의 그 기록 이런 것도 좀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학적인 그 성향에 있어서 감리교 신학이 그동안에 이제 진보적인 그런 또 성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나 또 이우정 총장님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이우정 총장님 재임기에는 정말 그 웨슬리의 그 복음적인 그런 이제 그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신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학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성결 신학의 적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흥미가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혹시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